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가운데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 안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며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또한 어려운 환경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진수 집사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지금 병원에서 또 검사를 위해서 지금 계십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하셔서 가족 모두가 또한 그 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가정 안에 또한 그 가장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또한 집사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지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또 그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창세기를 배우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들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들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믿음들을 또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쫓아가는 또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들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순서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예, 창세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5장에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그때 당시에 고대 그 중동 근동 지역에서 왕들이나 그 사이에 그 동맹이나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또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사람들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별로 이렇게 지켜지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에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아브라함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오기는 했지만 다시 애굽 땅에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자손들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약속해 줬던 것처럼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바로 그 쪼갠 그 짐승들 사이에 그런 그 증표까지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통보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런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기는 했지만은 계속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증표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 증표를 그 짐승 쪼갠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그 임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방적으로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실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멸망받거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길들을 구원, 구속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거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루어 주시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의심이나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사람들마다 다른 특징 또 다른 의혹 다른 환경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또 이런 약속 저런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성경 속에 아주 꽉 채워놓은 거죠. 안 그러면은 그냥 구속에 대한 어떤 한 가지만 하면 될 텐데 성경 속에 여러 사건을 이렇게 두시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그만큼 다양하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 속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마다 다 각기 다른 어떤 계기와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이 또 한편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런 약속들을 계속 해가고 또 우리는 믿음 생활들을 해나가기는 하지만은 우리 생각 속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도 참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런 약속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들 속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또 정말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그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들을 이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맞춰지는데 뭐 보기에는 아주 뭐 단순하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우리 그 육신적인 그런 사고들이 많이 들어 있고 우리도 여기 나오는 이 사례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그런 실수나 그런 일들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좀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여기 이제 15장에 그런 약속이 있고 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던 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지난 시간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하면은 한 11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한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한번 보십니다. 12장 한번 보시면은 12장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인가요? 데라가 죽고 다시 이제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고 그랬어요. 75세. 자, 오늘 보시는 성경 16장 마지막 부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16장이 시작되는 이 즈음은 85세예요. 85세. 그죠? 아기를 낳으려면 거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하란에서 떠나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갔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갔었어요. 갔는데 또 금방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왔고 애굽에 왔을 때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그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다시 거기서 쫓겨나와서 광야 같은 그런 들판에 있다가 롯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다시 롯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그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다른 지역에 이렇게 있게 되는 과정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그 주변에 있는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이 다 탈취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자기 집에서 그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건져오고, 생각이 나시죠? 건져오고 롯도 이렇게 구출해 오고 또 전리품들도 가져오고, 올 때에 소돔 왕이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할 때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10분의 1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너 자손들이 바깥에 나와서 그 하늘의 무별처럼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것들을 사례도 알고 있고 다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기다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셔서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나오는 거예요. 지나오는데 모르겠어요. 10년이 한계인가 봐요. 그죠?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이 사레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 마음속에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지 않는 모양이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거는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이거는 이제 끝났네. 안 되네. 그런 체념을 하는 그런 마음처럼 사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마치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후손이 무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있는데, 그 약속은 있는데 실제로 생활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고,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약속은 있는데 실제로 살아보면은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자칫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시는 어떤 약속이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놓아버리거나 안 되는가 보다, 이거는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 이루어지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시간의 차이가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기다림들이 계속해서 그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다리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출산하지 못했고, 그거는 이제 사례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체념하고 다른 생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의미의 표현이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안 됐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른 방법, 다른 생각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의도를 나타내면서 한 사람의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이때는 뭐 종을 사거나 팔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니까 거기서 종을 샀든지 아니면은 바로 왕이 내쫓을 때 같이 이렇게 주었든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하갈이 사례의 그 몸종,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귀한 양반집 그 부인의 그 몸종이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례에게 그런 여자가 바로 이 하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끝냈다.
나한테 이제는 해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이제 사례를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에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처럼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보시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기를 낳지 못한 것을 갖다 이제는 어떤 그 이미 끝난 어떤 그 과거의 일처럼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누구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사례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아주 단정을 하고 이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잘못이나 아브라함의 잘못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하도록 허락을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덜컥 이렇게 사례의 그 여종을 아내로 이렇게 삼는 그런 그 일들을 그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자식이 없을 때 종을 취해서 후사가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뭐 쉽게 있는 그런 시대이고 어떤 그 고대 어떤 문서 가운데에도 이때 당시에 어떤 그 결혼을 하는 계약 조건에 자녀가 없을 때 뭐라고 그러죠? 대리모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원래 그 부인의 자녀가 돼서 그 남편의 후사가 되고 또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의 문서에도 그 계약서상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허락하고 수락한 그런 부분에는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풍속이나 시대의 어떤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렇게 수락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분에서도 하와가 그 선악과에 대한 것들을 하고 남편 아담에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이 그 남편인 그 남자가 그 사건의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이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렇게 처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죠?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달리 어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남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어떤 그런 뭐 지위상의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 남자의 위치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단호하게 더 기다린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해요. 이 그러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믿음에서는 그런 모습이 맞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도 그런 상황이 이렇게 닥쳐지면은 그런 그 결정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똑같이 있는 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이런 모습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여기 16장에서 어떤 뭐 결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때를 기다리는 것. 어찌 보면은 신앙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인데 여기 아브라함이나 사레처럼 그러한 때를 기다리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말처럼. 그죠? 자, 여기도 보면은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이렇게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아내인 사레가 제안을 하고 남편인 아브라함은 그냥 그것을 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때 당시에 그 지역 근동에 있었던 그런 풍속에 따라서 그것을 세상적인 어떤 당연시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사레가 자기가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을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풍속이나 그런 것들과 합해서 그 방법으로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했지 그 상대가 뭐 사레이든 하갈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레의 그 마음 속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런 방법을 이렇게 생각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되어졌습니다. 3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 10년 후라고 나오네요. 그죠? 10년간 기다렸다가 결국은 이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여기 이제 자기가 임신한 아기를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고 또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뭐 일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의 어떤 그 발단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을 또 말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어떤 한 가지 문제가 발단되면은 그 문제를 원래의 그 사실대로 돌이키지 않는 한은 그것을 계속 이렇게 포장하고 둘러대고 또 계속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하갈이 그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레가 기분이 안 좋겠잖아요. 그래서 사레가 이제 어떻게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 하갈이 이제 떠나버리죠. 5절 보시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뭐 아담이나 하와처럼 서로 이렇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런 그 핑계를 대고 그렇게 지금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6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도 그냥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처리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 일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이제 더 커지고 또 사례는 정말로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하갈을 학대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그 모습에까지 이르르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종은 주인의 어떤 그 소유물이기 때문에 어떤 뭐 권리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것은 거의 뭐 죽음을 내놓는 그런 상태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릅쓰고 하갈은 도망을 한 것이고 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 도망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 하갈을 만나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7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그 사자가 하나님의 어떤 전령 메신저가 사레를 찾아와서 그 하갈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 그 의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 하갈이 사례의 그런 학대나 그런 것 때문에 피해서 도망으로 왔지만은 자기의 어떤 근본적인 신분이 종이잖아요. 종.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왔으며 그런 것은 하갈로 하여금 다시 너의 어떤 근본 위치가 어디고 너의 어떤 근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런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어떤 그 광야 가운데 나가게 된다면은 더 큰 고통과 더 고난 가운데 있게 되겠지요. 그죠? 분명히 종의 신분으로
어디 가서 그냥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환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종의 신분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뭐 정말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것인데, 사람들 사이에 갈 수도 없고 또 광야 가운데 간다고 한다면은 더 큰 고통 가운데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갈이 겪게 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금 그 자기의 어떤 근본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런 물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람이 그 구원 받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고 또 앞으로 이대로 살다가는 어떤 그 결과나 미래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들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이 많은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다시 사례에게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9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 하갈의 어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예, 이 하갈에게도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번성하게 해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그 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마치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예, 여기 보면은 그 12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예,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어떤 씨라고 할 수 있는 이삭과 또 육신을 따라서 나는 이 하갈을 통해서 나는 이스마엘과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이스마엘 그 후손은 지금의 그 터키 그쪽 그 지역에 살아가는 그런 이슬람권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삭의 어떤 후손들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 여기 하는 그 표현처럼 형제들과 대항해서 어찌 보면 형제간들이잖아요, 그죠? 형제간들이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이 다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들 속에서 지금 그 모습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17절 보시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갈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여기까지 와서 목숨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그런 표현을 이처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그냥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의 모습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14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때 그 하갈이 갔었던 그 지역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이렇게 그 내용은 끝나지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항상 보면은 육체를 따라서 또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여기 보면은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이런 신체, 이 몸, 이것을 육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또 세상적인 방법, 그것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또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냥 우리의 어떤 신체 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세상적인 방법,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그 창세기 16장의 그 하갈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육체, 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낳게 되는 것을,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뭐 현저하니, 뭐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16장,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그 견고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선하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에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해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또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아주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 사례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례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나 또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지체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들 마음에서도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으로, 아니면은 이루어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포기가 되거나, 또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바로 여기 창세기 16장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서 상기하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장 1절을 한번 보십니다. 17장 1절.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지금 여기 99세니까 86세부터 다시 13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그죠? 13년이 또 지났는데도 그 13년 동안 또 아무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일이 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13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로 그 믿음, 그 약속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들이 다 이렇게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세상에서도 그냥 뭐 다 안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번뜩 들어지는 생각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든 또 아니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시간, 그 때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가시는 것이고, 그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믿음의 조상조차도 이런 나약하고 허약하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기 생각 그런 속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 세상에 어떤 일을 해결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거나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아브라함이 이 16장에서 말하고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지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되어지지 못하지만 아브라함도 못했는데 우리가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약속들을 99세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편에서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지,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정말로 끝끝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여기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 같지만은 그 시간들, 또 그것에 대한 기다림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레,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정말로 깊이 새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 또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또 신앙의 부족한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 가운데 또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